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물론 열매를 많이 맺혀서 가지를 자르긴 합니다만 원래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잘려버리면 말라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관계 붙어 있음 하나의 관계 속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자기 죽음으로 세상에 붙어 있는 우리의 가지를 잘라서 아까 기도할 때 그래요. 잘리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정말 큰 고통이죠. 잘리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잘린 가지가 어디에 붙더라고요? 예수라는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지더라. 가지가 스스로 접붙여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쪽에서 와서 가지인 우리 이미 헐물과 죄로 죽어서 땅에만 들어붙어서 땅의 영양분만 먹고 살면 만족하는 짐승과 같은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인생을 보고 뭐라고요? 구더기라고 지렁이라고. 아니 성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들어붙어서 땅에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지렁이는 뭐만 있으면 만족해요? 흙만 있으면 만족해요. 지렁이가 뭐 영원한 생명 생각을 못하죠. 구더기는 뭐만 있으면 만족해요? 예, 배설물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뭐 구더기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쭉 잘려서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이걸 우리 인생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 와, 눈도 깜빡이네, 숨도 쉬네, 밥도 먹네, 나중에 자라니까 학교도 가네, 결혼도 하네, 아이도 낳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몇 년밖에 안 걸려요? 한 70년, 80년. 요새는 뭐 약도 좋고 뭐 음식이 좋아서 한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가더라. 그럼 100년도 채 못 사는 그 인생살이 속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하느냐 말이야. 뭐가 중요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명이 못 나가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라 죽어가는 가지인 우리를 붙여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러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하러 오셨는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을 해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흙만 있으면 만족하고요. 배설물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럼 말똥구리가 뭔지 아세요? 소똥구리가 뭔지 아세요? 요즘 너무 귀해요. 하도 농약을 쳐대서 말똥구리 어마어마하게 전에 우리 농림부에서인가 어디 환경부에서인가 그걸 산다고 그랬어요. 말똥구리를, 소똥구리를요. 농약 잘 없는데요. 어제 우리 우리 청년회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 날 그 펜션 앞에 거실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마지막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제비를 봤거든요. 요즘 제비 보기 힘들어요. 농약을 하도 쳐대서 제비 보기 힘든데 제비 두 마리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의 학생, 미안합니다. 중고등학생 입에 있어가지고 청년 회원들에게 저 제비 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곧 이제 알을 낳고 이제 부화해서 갈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제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84편에 나와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자기 집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가니까 나는 성전에 나가고 싶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84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이걸 건물 성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송처럼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복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을 주러 온 예수를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존을 뭐 한다고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흙 없어도 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배설물만 있으면 되는데 배설물 없어도 돼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뭐 먹고 살라고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라. 수련하면 참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요. 진짜 자기 진지한 고민들을 얘기해요. 우리 청년도 한 2명 그런 고민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제 멀리서 오는데 점심 때 잘 안 올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온대요. 그래가 이제 돈가스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다 하니까 자기도 밥 먹으려고 왔는데 딱 맞았대 그 말이. 근데 그 밥이 아니었는 것을 알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살아고 가면 돼요. 흙만 있으면 되고 배설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없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렁이가 흙 없으면 말라 죽어요. 구더기가요? 똥 없으면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날 죽으라고 하네 라고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행위를 악한 짓이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 사람을 보고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귀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너무 미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가져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사랑받고 싶지 미움받기 싫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참 하기 싫은데 하는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하는 일이 많죠. 이래도 말 안 하고 저래도 말 안 하면 여러분들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왜 해야 돼요? 그렇지, 살려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면,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뭐요? 두드려 패니까. 두드려 패니까. 밥을 안 주면, 용돈 안 주니까. 그래,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왜 미움을 안 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줬죠.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미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요, 온갖 미움과 핍박을 다 받고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글쎄 임한 자들은요, 예수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갑자기 세상이 나를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요?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생각하기 전에 세상이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다.
그러면 갑자기 교회를 왔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막 몇 킬로 빠져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웃고 계시는데. 교회 오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둬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생각해볼 문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서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제대로 가는 길 맞죠?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 사업이 잘 됐는데 교회 왔으니까 사업이 갑자기 안 돼요. 이러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잘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쪽을 나 좀 보세요. 혹시 일진에 속한 아이들 있나요? 없을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 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친구들 한 4, 5명 이렇게 모여서 노는데 4, 5명이 노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금한 것이 있죠. 미성년자는 뭐 하면 안 돼요? 술, 담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어떤 애가 담배를 담배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시켜가지고 그런 거 하죠? 할아버지 담배 한 갑 사주면요, 할아버지도 담배 한 갑 사드릴게요. 담배값 2갑을 줘가지고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또 담배 2갑 사가 자기 한 갑 아이들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요. 그러면 담배 한 갑 가지고 앉아. 야, 5명 모이라. 야, 우리 담배 한 대 피자. 라고 피우려고 하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이거 하기 싫어 하고 만약에 담배 안 피면 그 5명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을 왕따 시킨다고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나쁜 짓을 함께 하자 그러는데 난 나쁜 짓 안 할래 라고 미움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단 말입니다. 이거 조직폭력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단체가 말고요, 정말로 착한 단체가 있어요. 착한 단체. 여러분 우리나라도 착한 단체 많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착한 단체가 있는 걸?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정말 율법 지키고요, 아주 착하게 살아가요. 구제 잘하죠. 구제연금 잘해. 11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텃밭에 채소까지 11조를 드릴 만큼 11조 잘하고요. 안식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진짜 바닷가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산에 가서 전도하고요. 누구보다 존경받고 누구보다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 선생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자, 그런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요, 율법 선생이라도 그 사이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아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회에서 출회해버리자. 이건요, 유대 사회는 굉장히 끈끈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리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사는 사람 같으면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니까 아무도 저 집에 가지 마라고 유대교에서 그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인데 자기 집에 아무도 물건 사러 안 와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IMF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다들 먹고 사는 길이. 지금도 소상공업자 되게 어려워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시내나 또 부산에 한 번씩 볼일서 그 부산의 그 남포동 같은데 유명한 광복동 동네거든요. 한 번씩 이리서 그걸 지나가 보면요, 옛날에는 임대하는 빈 점포가 없었거든요. 수시로 임대 점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IMF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수영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만했대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지금은 몇 명 돼요? 오늘 수영도에 오신 분 계신데 몇 명쯤 돼요? 대략 한 2만 명 됩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있다면요, 수영학교에 등록하면요, 그 교회에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감상금을 어떻게 하냐면 널푸른 미용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으로 안 하고 그럼 다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면 다른 데는 장사가 안 돼도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교인 팔아주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어느 교회 등록해야 되겠어요? 카페를 개업했어요. 어느 교회 등록해야 되겠어요? 큰 교회 등록해야 되잖아요. 수영학교에 나왔으니까 말하는데요. 오늘 뭐 이래가지고 뭐 공격하면 하라는지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수영학교에는 문 닫았어요, 하루. 그래서 주일학교로부터 어른까지 몽땅 우리 교회 오지 말고 한국교회 섬기는 날 고향에 가든지 작은 교회 가든지 개척교회 가든지 그런 교회 가서 연보도 하시고 자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해요?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큰 교회가 한 주 헌금만 안 들어와도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주 헌금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해라고? 작은 교회, 약한 교회 가서 하라고. 근데 오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알았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작은데, 그죠? 그냥 다른 데 갈라 하다가 그냥 왔다 그래요. 저는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 근데요, 그거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칭찬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예요?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아예 교인 10,000명을 다 흩어서 다른 교회 보내버렸어요. 1년에 한 번만 다른 교회 가라. 이거 잘했다고 본다면 10,000명을 아예 우리 교회 오지 마 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교회 30개로 나눠버렸어요. 우리 교단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악하다 그럴까요? 어찌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그 마음의 중심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은 이유는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걸 악하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요? 미움을 받아요. 오늘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10,000명을 흩어서 다른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칭찬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 교회에 10만 명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바른 복음만 전해주세요. 저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참 착한 일 한다. 저러면 칭찬받을 만해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악하다. 그럼 2000년의 유대 사회 속에서도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에세나파, 열심당 뭐 여러 파당들이 더 있어요. 헤롯 당도 있었고요. 여러 당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예요. 자,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건 믿어요. 사두개파는 주로 모세의 오경만 믿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사이 좋을까요? 으르렁거릴까요? 으르렁거려요. 근데 사두개파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자들이 많아요. 정치가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많은 파가 사두개파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또 서기관들도 있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한다고 우리가 욕할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착하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착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바리새파 들어주면 사람도 많아요, 바리새파가. 그러면 역시 예수님은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 편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보고도 악이라 그러고요, 사두개인들 보고 악이라 그러고요,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이라고 해버려요.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절반을 딱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빨간색, 맞아요? 서쪽은 파란색.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도를 할 때 남쪽은 우리는 뭐런 색깔로 그래요? 파란색. 북쪽은 빨간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남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남한은 북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그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서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동쪽을 보고 뭐예요? 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51대 49예요. 그러니까 51%만 받으면 49는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빨간 쪽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빨간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빨간 쪽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겠죠. 그러면 파란 쪽에 있어요. 파란 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란 쪽에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면 파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양쪽 다 뭐라 그래요? 악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해요? 양쪽 다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무슨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왜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의 행사가 다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다 악하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너희도 악하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는 이 뭐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여름 되면 더 심해요. 가을 겨울보다 더 심한데 이 천정이 낮으니까 이산화탄소가 꽉 찼어요.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곳에도 내가 온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이럴까요? 너희도 악하다 이럴까요? 그럼 왜 모입니까? 악한 짓 하러 왜 모입니까? 안 모여야죠. 그래서 제가 등록하는 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단디 생각하라고. 단단히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 둘이 만나면 뭐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서 우리끼리 모였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사랑할까요? 또 미워할까요? 이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그냥 넓은 교회는 복음을 들으니까 시기 경쟁을 별로 안 하겠죠. 라고 했는데 보세요. 성경 읽어가지고 너는 2번밖에 안 읽었고 나는 3번 읽었다, 2번 이상 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지금 뭐 선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설교하니라고 말하면요. 제가 하는 이것도 뭐예요? 주님께서 악하다? 예, 악합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의 악함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악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간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계산해보고 갑시다. 나는 그래도 한 60년 다녔는데 여러분 아직도 남은 세월 많거든요. 계산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 미움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앞으로 세월이 많이 남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예수 믿기를 포기하세요. 계산 잘 해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자,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한번 펼쳐두세요. 자,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야, 저분이 우리의 뭐가 되면 임금이 되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대통령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와 처와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못 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로 오셨나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나요? 자기를 사랑해서 왔나요? 미워해서 왔나요? 살려고 왔나요? 죽으려고 왔나요? 그럼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교회로 온다는 것은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으려고 와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려고 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교회 오는 사람 보고 뭐래요? 왜 옵니까 당신? 등록 왜 하려고 합니까? 당신 등록하면 죽는 길이에요 이거.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이에요. 부모를, 처자식을,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여러분 자기의 확장이 뭐예요? 자기의 확장이 처자식 아닙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부모 아닙니까? 자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고 대한민국이고 이 민족 아닙니까? 이 지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미워해래요. 자기를 죽이래요.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들 예배당이 좁아서 건축을 하고 싶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뭔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빌립처럼 탁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계산해보고 해야지. 건축을 해놓았는데 수백억 빚이 지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건물이 완성이 안 되고 중간에 폐허처럼 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돈도 없이 건물 지으려고 하다가 망했구나. 여러분 창원역 앞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유치권 해가지고 몇 년째 텁하고 밑에 골조만 세워놓고요, 지하 골조만 세워놓고 그 골조가 녹이 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공사할 때 뭘 계산 안 했어요? 완공하기까지 돈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몰랐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 일을 시작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따라가면 뭘 얻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 당신은 뭘 얻으려고 교회에 왔느냐? 예수입니다. 요거 계산해보라, 계산해보라. 그럼 예수 믿고 따라가면 뭐 준대요? 세상의 것 안 줘요. 미움받는데요. 날 믿고 따르면 내가 미움받을 건데 그래도 따라올래? 계산해봐.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미리 포기해. 미리 포기해. 그럼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받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교회 오지 마세요. 안 오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세상하고 친해지세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도와준다고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 이제 나쁜 짓 안 할래 해서 이제 나왔다니까 그 애들이 계속 괴롭혀. 그걸 학폭이라 그러죠? 맨날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그들에게 야 나도 담배 한 대 피울게 너희하고 놀게 하면 걔들이 뭐 할까요? 환영한다고요. 그래 잘 왔다. 막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 우리에게 와. 그래야 사랑받아. 너무 쉽죠? 어려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믿고 따라오려면 계산해보고 따라오래요. 계산해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요 26년 전부터 했어요. 26년 전부터 이 넓은 오면서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이미 돌아가시 오래됐는데요. 제 설교를 이제 그 당시 녹음 테이프에서 보내줬거든요. 제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야, 살살 설교해라. 너그 교회 교인도 많지 않다 그러던데, 옛날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다 그러던데, 그래가 누가 오겠노? 그러니까 처음 오면 살살 해가지고 좀 이따가 좀 이렇게 세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하면 누가 오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를 둔 엄마 아빠들의 걱정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박 집사 회개하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뭘 얻으려고 하지 계산해봐라. 또 하나요.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누가복음 14장 3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10,000명뿐이고 저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들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타협을. 그러니까 뭐 조공을 바치면 예,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대적을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뭐요? 화친을 청할지라. 왜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오랜 세월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는 10,000명뿐인데 중국은 얼마요? 10만 명이거든요. 군인으로 비교하자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공 바친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조공 바쳤지 아닙니까? 자,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계산하고 따라오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모두 다 버려야 돼.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어떻게요? 버리래요.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까요?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런 예수만 전하면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리 없을 정도로 오시는 거 보니까 좀 더 제가 강하게 해야 됐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미움 받을 각오를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소유가 내 소유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로 차압되고 압류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면 갈수록 내 것은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과정. 주님께서 우리를 집어삼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주의 몸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흐물흐물해지고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져서 예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요 좀 흐물흐물해져야 됩니다. 단단하고 꼿꼿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대꼬챙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대꼬챙이.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전에 한번 동문회 가서 제가 좀 흐물흐물한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대꼬챙이가 뭐가 됐다고요?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화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소유로 이제 빼앗겨서 가는 건데요.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교회가 무슨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이에요. 섞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인데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짓밟힘 당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좋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쓸모없는 짠맛을 잃은 소금에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본문 20절 21절 먼저 보고 봅시다. 요한복음
예, 20절 21절. 자, 다시 19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너희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오늘 누가 이 말씀 잠시 질문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다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간혹 몇 사람은요 예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누구였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착하고 바르다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로마의 앞잡이, 우리식으로는 일본의 앞잡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들을 다 악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악하다는 자들은 예수의 말을 받아들여요. 악하다는 자들은. 근데 자기는 착하고 선하고 양심 곱고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성령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정말 죄인이요 라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악한 자요 죄인이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소수예요. 근데 대부분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구약이나 신약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접받은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대접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를 핍박 안 하고 미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나요? 세상을 악하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을 안 받아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면요 동쪽 사람 다 미워해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서쪽이 악하다고 하면 서쪽 사람 다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가?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박해하죠. 내 말을 지켜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안다고 했잖아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유대인은 하나님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알아요. 왜요? 성경을 줬잖아요. 구약을 계시를 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어주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은 모든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줬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렸어요. 이게 세상이 마귀에게 속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본 말씀인데요. 7장 7절. 외우기 쉽죠? 뭐라고요? 77 한번 외워두십시오. 그럼 77 하면 뭔지 몰라지만 요한복음 해놓고 외워보세요. 77.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악하다고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너 그거 악해라고 하면 가족이 날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한다고요. 가족으로부터 미움 받아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미움 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그건 악합니다. 아버지 그건 악합니다. 아들아 그건 악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니만 잘났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악하다고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뭐 다 본 말씀인데요. 그냥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다 설교한 내용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8장에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제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 자살하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찾은 분 계시니까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8장. 왜 우리가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가? 8장 21절. 자, 내가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면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뭐만 파먹고 산다 그랬어요? 아까 지렁이가 흙을 파먹듯이 구더기가 배설물을 파먹고 살듯이 우리는 지렁이처럼 구더기처럼 그렇게 땅에 것만 아래 것만 파먹고 살면 그거 말하면 뭐라고요? 복받았다 성공하다 그러잖아요. 말똥구리가 말똥을 막 굴려요. 소똥구리가 소똥을 막 굴려요. 소똥을 크게 굴려야 돼요. 말똥을 크게 굴려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어요. 소똥구리가 소똥을 굴려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 소똥구리는 소똥을 파와서 거기에 먹고 거기에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이 부화돼서 뭘 먹고 살아요? 소똥을 파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또 뭐예요? 또 소똥 찾아 나간다고요. 이게 알에서 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먹고 죽을 양식, 썩어질 양식을 우리는 복이라 성공이라 하지만 이건 위에서 오지 않은 분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위에서 오신 유일하신 그분만이 너희들 그거 먹으면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해. 위에서 온 나의 말을 듣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 라고 하시는데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죽어야 한다니까요. 뭐 자살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고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10대에서 저주받아 죽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요 가족도 버려두고요 배도 버려두고요 아버지도 버려두고요 나 예수를 따라갔는데 예수가 10대에 죽어버리면 내 버려버린 그 나의 희생 나의 공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이랬거든요. 누가 십자가의 뜻을 알겠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고 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제자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우리 자식들 가르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영원한 생명인 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아니 너 누구야? 나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니 너 나이 50도 안 돼버리는데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미 다 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하죠. 돌을 들어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요 8장 59절 보세요.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정말로 악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행한 일이 죄뿐이라고 고백합니까? 찬양대 찬양한 것이 정말 죄로 목사가 설교한 것을 오늘 우리가 연보한 것을 우리가 뭘 한 것을 헌신봉사한 것을 정말로 죄라고 인정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고 해버렸죠.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제야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님한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출회하기로 결의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님에서 막 복음을 전해도요, 사내들인 공회는 든든히 그대로 서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든든히 서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려고,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하려고 이제 그 다음날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다시 불렀어요. 잡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안 했냐? 오늘 찬양 때 그 내용이죠.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겠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느냐? 왜 말하느냐라고 책망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하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이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합니다. 가말리엘 아주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외아였잖아요. 가말리엘 뭐라고 하냐면 아주 율법적으로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복음 전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무너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곳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저도 제가 뭐 당회장이잖아요. 당회장에 그날 잘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으로 일어난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자, 이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때려요. 때리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때려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 예수 이름으로 미움받는 일을 기뻐했어요.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로마의 힘을 덧입어서? 그래서 정치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사탄의 근세 아래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하여 누굴 죽여버려요? 예수를.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악이다, 사두개인도 악이다, 에세나파 열심당은 다 악이다, 헤롯당 악이다 하셨지만 종교도 정치도 다 악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임당한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성천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하니까 예수의 말이 옳다는 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능욕을 받고 매 맞는 것이 기쁘다 하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미쳤어요. 이 성령 임해야 돼요. 저는 뭐 조금 요만큼만 욕 얻어먹어요. 그럼 요만큼 욕 얻어먹는 이유가 뭘까요? 창원 기독교 연합에서 막 공문 보내고 그랬잖아요. 오래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나는 조금 예수님 증언하도 요만 욕을 얻어먹죠. 내가 100% 예수님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싫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면 날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고, 그런데 몇몇 사람 내 말 듣는 것처럼 너희 말도 들을 사람 몇몇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몇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행사 악하면 어쩌라고요? 당장 반발이 나오죠? 어쩌라고요? 모두가 악하다면 16장 9절 보세요. 8절. 자, 예수님께서 가면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 본문 볼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자, 성령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의 개념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빼먹으면 뭐라고요? 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쁜 일 하면 죄다, 착하면 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 따면 모든 인간이 죄와 의와 시험에 대해서 자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기준이. 막 어떤 사람이 거품 물고 막 저 죄인 하는데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야, 저 사람 정말 의로와. 정말 착해. 교회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쯤은 교회 딱 문 닫고 다른 데 도와주라 그래야지. 늘 부르게 한 번도 일요일 안 쉬잖아. 막 악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1년에 한 몇 번 쉴까요? 다른 게 도와주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서 제가 거기에 끌려서 예 그렇게 합시다 하면 저는 뭐예요? 악하죠. 심판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뭐가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것으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내 행한 모든 것이 악인 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내 행한 모든 일이 악인 줄 알고 예수를 믿어요.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돌려버리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는 일이 다 죄예요. 악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아예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워도요.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내 의로움으로 예수를 안 믿고요. 내 의로움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내 의로움으로 내 착으로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세요. 청년들 질문이 거의 다 이거였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만 믿어도 의가 돼요? 나요 돈 버는데 11절 제대로 안 하거든요. 이래도 돼요? 너는 아직도 네 죄가 뭔지 모른다. 너는 아직도 네 죄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건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라. 요 그렇게 하면 벌 받을까 봐. 요렇게 하면 복 받을까 하지 마. 그건 계산이고 거래지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 좀 알아라. 우리의 지식에 뛰어난, 우리의 인과율에 뛰어난, 우리의 선악 판단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나는 지옥이다 이제 끝났다 하고 내려가는데 나보다 더 밑에 나보다 더 저주받은 분이 계시더라. 누가? 예수가. 나는 의롭고 착해서 정말 나는 누가 봐도 의인이야.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더라. 이 사랑 알아가라. 이 사랑 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예뻐요. 우리는 50대, 60대에서 고민을 10대, 20대 하는 것이 30대 고민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뭘 더 크게 알아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이 사랑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사랑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칠 줄 알았죠? 한 곳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1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신실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의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이건 예수 죽인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한 내 의가 예수를 죽인 죄가 되군요. 이방인 같으면요, 나는 양심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 의가 예수를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임하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아멘이 되면서 주여 여기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은 구원하시더라.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용서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생산해내고 자기 자랑거리를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말씀하니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어떤 착하다고 한 것들이 예수를 죽인 죄가 됨을 알고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한량없는 용서의 그 사랑 알아가며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